오늘날 특별히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을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신분을 가졌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전혀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믿는 자의 말, 믿는 자의 행동,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은 교회를 결코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 힘들 때 똑같이 힘들다고, 짜증날 때 똑같이 짜증난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는 자로서의 어떤 다른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정말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청운의 꿈을 품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 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교육을 받고 내가 돌아와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자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던지겠다 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건너갔을 때 이 안창호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하려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이 고등학교는 18살 이상이 되면 입학을 할 수가 없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안창호라는 이 젊은 청년을 보니까 정말 생각이 깨어있고 조국을 사랑하고 너무나 됨됨이가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이가 하나가 왔는데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아이다. 이 아이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중에 인재라고 여겨진다. 이 아이를 좀 입학을 시켜달라.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25살이라고. 우리 학교는 학칙이 18살 이상은 입학이 불허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교장 선생님이 상의를 하면서 이 아이를 꼭 좀 입학시켜달라.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면접을 볼 때 요즘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면접을 볼 때 18살이라고 말하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창호에게 와서 내가 교장 선생님과 다 이야기가 되어서 면접관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18살이라고만 말해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나이를 묻는 거예요. 이 안창호에게 나이가 몇 살인고? 그때 이 안창호가 25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부랴부랴 와서 어떻게 됐냐고. 떨어졌다고. 왜 떨어졌느냐고. 내가 18살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신교육을 배우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계몽운동을 펼치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야 할 내가 처음부터 나부터 거짓말을 해서 되겠느냐고.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선교사님이 막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되어도 정말 댐댐이가 된 아이로구나. 교장 선생님을 또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여차가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25살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들은 교장조차도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둘이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 방법이 있구나. 18살 나이 제한은 우리나라 미국만이지 외국 아이들은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입학을 한 거예요. 보부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 말이죠, 학력 위조, 상장 위조, 표창장 위조, 온갖 위조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런 아이를 보면 세상에 바보 멍청이 같은 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 아이를 그렇게 폄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그 유학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깨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민초가 배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일깨워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나라의 독립과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계몽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대성학교를 세우고 홍사단을 세우고 신민회를 세우고 그리고 임시정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이 보니까 눈에 가시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감옥에 감금시킵니다. 정말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어서 1938년 독립을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 안창호를 보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아주 소수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소수의 크리스찬이 나라의 등불이 됐습니다. 그 소수의 크리스찬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지성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로서의 신분과 믿는 자로서의 삶을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그 풍년의 때 다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서 그야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요셉.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임금이 바뀌었습니다. 이 요셉의 혁혁한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 백성들은 저 나일강의 삼각주의 비옥한 땅에서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면서 애굽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민족으로 태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쪽에서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서서히 계속해서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어느 날 애굽을 침략해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총리의 가족으로 내려갔던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람셋과 그 국고성을 세우는데 노예로 계속해서 그들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이들을 더 잘 낳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방법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시점에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폰을 다 꺼주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뭐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 부모의 믿음으로 3개월 동안 길르다가 나일강에 집어 던졌는데 여차해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 40년 동안 애굽에 궁궐에서 애굽의 무술,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힌 다음에 이 모세가 그 아주 어린 시절 유모이면서도 친모인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동족에 대한 사랑이 이 가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히브리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잘못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예비하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감동 목회의 믿음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한번 깊이 그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째,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딱 불러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따라서 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자,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몸에 말이죠. 자, 봐봐요. 윗도리도 걸치고 있고, 바지도 입고 있고, 속옷도 입고 있고, 양말도 신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옷가지는요, 자, 입고 있을 때 이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버리면, 윗도리를 벗어버리는 순간 이 모양으로 있지 못합니다. 그냥 푹 죽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아멘. 아멘. 양말 하나도 신고 있다가 벗어버리면 신고 있는 형태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푹 죽어버립니다. 아멘. 신기한데, 그런데 신발은 있잖아요. 벗어도요,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속옷, 입고 있으니까 그 모양으로 있죠. 벗어버리는 순간에 그냥 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걸치는 것 중에서 유독히 신발만큼은 그 사람의 전신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그 전신을 받치고 있다가도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도 그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인간의 전 존재의 무게를 고스란히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이 신발을 벗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뭐를 하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너의 자존심, 너의 생각, 아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너의 세계관, 너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부인하라. 아멘. 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겠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모세가 40 이전에
그는요 거창한 야망,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자기 열심으로 뭔가가 하려고 했다가 자기 계획을 세우고 했다가 안 되면, 통하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것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요.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날 동안은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40이 전에는 민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에 막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민족이라는 말을 들어도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백발이 성성한 80의 고령이 되었던 모세를 이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아멘.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신발을 벗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만 하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그렇게 짜증스러운 곳이었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힘든 그런 직장이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에는 찬양이 울려 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속에는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아멘.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를 부인만 되어지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아멘. 가정이 달라집니다. 아멘. 직장이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자존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거룩한 직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월급을 받아먹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있으면 차라리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있어야 될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그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부흥을, 그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리더십이 떠나버리면요,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리더십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 여러분의 직장에 가든, 내가 있어서 이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 공동체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없더라도 이 공동체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굴러갈 수 있는 나와 똑같은 리더십을 길러내야 그것이 좋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없더라도 더 잘 될 수 있는 아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네. 내가 없으면 안 돼야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이런 불순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떠나버리면 이 공동체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라질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꿋꿋하게 그의 다음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빠져버리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불손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엄밀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영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멘.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믿음 생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동 목회의 믿음 생활의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순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그 바로는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모세는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두려움을 아시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노리던 그 바로는 죽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원래는 무슨 지팡이인데 양을 모으는 지팡이였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이지만 이제는 이 모세의 손에 들려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더 이상 이제는 양을 모으는 지팡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지팡이.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했던 건 아니에요. 뭐 입이 둔합니다. 어쩝니다. 변명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추상명사잖아요. 믿음 자체가 추상명사잖아요. 예. 믿음, 어떻게 이게 말로 설명이 되십니까? 믿음은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믿음이 추상성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명료화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으니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과 순종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 기관차가 있으면 뒤에 말이죠, 객실이 있습니다. 기관차가 가면 객실이 따라서 가듯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아, 내 가슴에 뭔가 울분이 있었는데, 내 가슴에 뭔가 울적한 게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소금방울, 눈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죠. 뭐 가슴에 감동이 막 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자,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쫙 들었어요. 아, 가슴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건 감동에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그동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그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동안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슴에 뭔가 감동이 와서 그냥 뭔가 찌릿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뭔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멍 때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것. 아멘. 상황에 대한 믿음,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믿음.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래바람 속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아가라. 너의 생명을 노리던 바로는 죽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추상명사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믿음은 추상명사지만 사실은 믿음은 모두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저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에도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임과 동시에 타인의 눈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염려를 받아야 되는 단체가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교회 와서 눈도장이도 찍어야지.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내내 찝찝하니까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배는 드려야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근심 우환이 없어지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예배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축도를 받고 이것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고작 그것입니까?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인카운터입니다. 아멘. 예배는 만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칩시다. 그러면 1년에 365일에 52주를 예배 드립니다. 52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만 듣고 그 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 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낸다면 1년이면 52개의 내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그냥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난 내 가슴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상에 온갖 욕을 다 먹고 다니는 크리스찬, 그것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단 하나만, 일주일에 하나만, 그렇다면 1년이면 52개의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한 개만이라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다 성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예배는 수없이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정말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이 어렵다 그러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더더욱 나가서 목회자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25 전쟁과 같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6.25 전쟁과 같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다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다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나라에서 배급차가 와서 쌀 10kg 한 봉지와 물 2리터짜리 PT병 한 병씩을 사람들에게 한 가정마다 준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배급차가 왔어요. 배급차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10kg짜리 쌀 한 봉지와 그리고 PT병 물병 2리터짜리 물병 하나씩을 배급을 받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쌀 2자루에 물병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쌀 3자루에 물병 3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낑낑 아주 무거워서 어떤 사람은 5개의 PT를 아주 막 지게를 가지고 와서 무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5개를 지고 가는 쌀자루와 물병이 무겁죠?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거 없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는데, 여러분, 그때 1개를 가져가는 사람이 좋아요? 5개를 가져가는 사람이 좋아요? 5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의 짐을 지면 무거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는 짐은 무겁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종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다,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순종한다 하니까 순종이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 안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 없이 굴러갑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진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순종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종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아멘.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의 바닷물이 보입니다. 뒤에는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가 보입니다.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느냐고 아우성치면서 원망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홍해의 바닷물이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 밑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십시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물이 넘실거리는 것이 보이지만 모세는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네, 아직도 홍해는 그대로 있지만, 넘실거리는 홍해물은 그대로 있지만 들어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홍해 밑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자꾸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에게도 계속해서 야,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 보이는 것으로.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뛰어내려 봐라.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천하 영광을 나에게 절을 한번 해라.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천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요, 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라반의 집에 가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요셉의 동생을 낳으려고 하는데 상고가 너무 힘들어서 죽어갑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 야곱의 일행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 그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다. 요셉 동생이 나온다. 등남하였다 하며 그가 죽어갑니다.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 베노미라는 이름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엄마가 없는 아들, 얼마나 슬픔의 아들이냐.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라 하라.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 이제 이름도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아니야, 베노미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할렐루야.
아멘.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봐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슬픔의 아들, 베노미, 어떤 사람의 눈에는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여러분,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도와서 신정국가를 이뤄나가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눈에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말이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는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드로 가요. 가드 왕, 거기에 보면 아키스에게로 갑니다. 그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키스의 신하들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우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바로 그 자입니다, 그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이 말이죠,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에 침을 막 바르면서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저런 미친놈을 데려왔느냐고 아키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탈출을 하고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이 바로 그때 쓰여진 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방금 전에 미친 척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가 그 즈음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아키스에게로 갔는데 들통이 나서 미친 채 했죠.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척박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너머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은 뭐냐? 내가 사는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뭐 하는데?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면요,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유소와 같은 곳이에요. 주유소. 주차장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주유를 하듯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현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아멘.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 가서 그곳을, 현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장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잘 보십시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친구라 하였노라. 아멘. 친구라.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낮고 낮은 육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의 설정을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내 친구. 아멘. 하나님의 계급 닥치를 다 떼버린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거 간단해요. 계급장을 떼면 돼요. 아멘. 저는 누가복음을 보다가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느냐 하면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하나를 더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성경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확인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가 쭉 적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뭐 요한도 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본 나도. 그 다음에 수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잘 보십시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적은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동정녀로 탄생해가지고 어떻게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어떻게 그 일대기를 쭉 적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거예요. 여기에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구냐? 데오빌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각하라고 불러야만 되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각하. 듣고 계시죠? 아멘. 데오빌로는 굉장히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보면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각하 자리를 떼버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여기서는 데오빌로의 각하라는 말을 떼버렸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써준 누가복음을 이 데오빌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내가 각하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스스로가 계급장을 떼버린 겁니다. 여러분, 계급장을 뗄 때 아래 사람이 계급장 좀 떼세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윗사람이 계급장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데오빌로여.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여러분의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계급장을 떼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만일 섬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섬기셔야 됩니다. 며느리 된 여러분, 시어머니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된 여러분, 며느리를 섬겨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내가 직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누군가 알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맨날 내게 와서 며느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이분이 가서 계속 며느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땡님,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를 섬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유교 전통적인 사회에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공자의 제자입니까? 유교 관습 따지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섬긴다. 그래가 버릇 없는 며느리다. 이건 이미 갖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정말 계급장을 딱 떼고 며느리를 섬기기 시작하면 며느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만일 황폐해졌다. 여러분 봐봐요. 어떤 술주정뱅이가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사는 방이 있다. 그 방에 들어가면요 냄새가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예. 예.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사는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달라요. 믿는 자가 사는 곳은요 냄새가 달라야 됩니다. 아멘. 무슨 냄새? 예수의 향기.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신분 계급 딱지 떼버리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소는요 변합니다. 아멘. 은행의 지점장이다. 지점장이다. 지점장의 딱지를 딱 떼버리고 거기에 그 은행원들을요 아래 사람들을 섬기면은요, 아이고 우리 은행장님 왜 그럴 사람 없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 한 사람이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서 나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이 황폐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겁니다. 주야장창 교회에 나가서 전도한다, 주야장차 예배드린다 하면서 남편 홀로 집에 두면서 남편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급장을 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120년의 생에 산 정상에도 있었고 골짜기에도 있었고 낮도 있었고 밤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고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 그는 자기를 부인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이유, 믿는 자의 신분을 가졌지만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급장을 떼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